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4쪽 또는 805쪽입니다. 10편 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삶.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요. 행복하니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인정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스스로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수고함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루터는요 이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그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요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의인의 삶은 곧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인정되어진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인정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요, 허둥지둥 발부둥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지칠 때가 많고 아플 때가 많고 너무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그렇다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세상 사람들은요, 다르지 않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쉽게도 힘듦과 어려움에 포기하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좌절의 시간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붙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 행복을 결국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함에 따라서 말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얻고자, 무언가를 누리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들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요, 왕이 있음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잘 살고 싶어요. 사무엘이요, 우리도 정말 왕을 통하여 강한 군대가 있고 강한 넉넉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저런 나라들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일까요? 갈급함, 인정받고 싶은, 누리고 싶은, 행복에서부터, 행복을 갈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가서 마음 아파서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습을 합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잘 이끌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이끌어가는 곳일까요? 철저하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까? 사무엘이 자기들의 자녀를 잘못 키웠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하게 되어지지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왜?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남을 욕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들려질 때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이 문제가 되어지는지 다른 것도 함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왕을 원합니다. 좋은 왕을 원해요. 여러분,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내야 될 것이고, 노역을 통해서 너희는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은요, 백성들처럼 살아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은요, 고생하며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만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진다고요. 그것이 어떤 나라냐? 왕권의 나라입니다. 군주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왕이 있으면 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행복한 나라일까요? 세상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익과 질투와 시기가 넘치는 나라일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를 겁니다. 왜냐? 왕은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은요, 베풀어 주시는 왕 되십니다. 왕은요,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빼앗고 가지고 와서 그들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요,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왕이 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왕이 되시겠다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세상의 왕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 작년에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왜 계엄이 선포되어졌을까요? 군사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계엄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군부 독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최근 미얀마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지만, 많은 역사의 사례를 보면요, 인도네시아에 1965년부터 1966년 1년 동안요, 군부 정권이 등장합니다. 공산당이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50만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 군사 독재 정부에 반대를 한다라고 사람을 죽여 나갔다고 합니다. 칠레에서요, 1973년부터 1999년까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가 들어옵니다. 3,000명이 죽고요, 끊임없이 인사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가 들어옵니다. 1976년부터 1983년 동안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랬죠, 여러분. 1990년부터 1987년까지 군부 독재가 들어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권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최근 노상원이라고 하는
이 계엄령의 핵심 인물이요, 자기 수첩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1차 수거 대상 500명. 500명을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정부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요, 잘못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지 않으면 세상 속에 어리석은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요, 저는 눈치 보는 성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되어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교회가 히틀러를 어떻게 찬양했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몇몇 보수 목사님들이 나가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부를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정부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 정보를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기에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자 합니까? 무엇을 붙들려고 합니까? 예수님 붙들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할 때요, 말씀드렸지요. 인정받고 싶었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가는지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으로 1등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의무실 갔어요. 군의관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폐렴이야. 엑스레이를 찍고 나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번 기수에 수료하지 못하겠어.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음 기수 들어오면 그 기수에 수료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이 기수에 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기수가 196기입니다. 무조건 이 기수에서 저는 수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폐렴이랍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아갑니까? 왜 성도로, 왜 예비함으로 나아가십니까? 뭐 때문에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권사가 되고 싶었어요? 안수 집사가 되고 싶었어요? 집사이기 때문에요? 성도이기 때문에요?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설교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게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에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언가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와 우리 모두는요, 악인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시냇가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무가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은요, 바람에 날리는 어떻게 해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계엄령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국회를 갔는데 국회의원들이 제가 갔는데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티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대통령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탄핵되어줘도 여러분들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대통령이 탄핵되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우리 주의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물이 마르고 가뭄이 찾아오고 뜨거운 탱볕 아래 나무는 힘들겠지요. 교회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되어질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사무엘에게 찾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잘못했기에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충성하지 못했고, 우리가 더 바르지 못했고, 우리가 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이 마르더라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셔도 힘드셔도 고통 속에 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잘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이 시간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하고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중심입니다. 예수 외에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예배자로 세울 자가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믿습니까? 목사 따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힘들 겁니다. 그렇기에 어려울 겁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삶을 살아갈 겁니다. 개척교회요? 작다고요? 성도가 없어서 힘들지 않냐고요? 주님 때문에 저는 나갑니다. 누가 뭐래도요. 어쩜 이 시대에 이 순간과 이 시대를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 하라고 저는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의인의 그 길을 살아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다,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 살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길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그 길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성준아, 수고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어쩜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길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욥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 정말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베풀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 욥. 그런데 욥에 보면요, 하늘의 천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모든 거 다 보고 왔어. 혹시 그럼 욥 봤니?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욥 봤어. 그 욥은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야. 그 욥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이야기에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 모르시네.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나님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너가 그러면 욥을 시험해봐. 대신 욥의 생명만, 욥의 몸만은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순간에 욥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사탄한테요. 여러분, 세상이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힘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혹하고 더 무섭습니다. 어제 기사에요, 이런 얘기가 떴습니다. 계엄령을 통해서 전국의 군사 기지가 다 세워지기로 준비되어지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만 그 계엄이 막혔다고 한다면 전국의 모든 군사정부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록과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해요. 여러분, 백성들의 혈세를 빼앗고 우리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진 사람들은요,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학대하고 박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겁니다. 왜? 그것이 세상이니까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욥의 것을 다 뺏어갑니다. 왜요? 그러면 신앙이 죽을 것을 아니까요. 만약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것들을 다 빼앗아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게 신앙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분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와 계세요. 왜 북한에서 넘어온 신앙인들이 북한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요. 예수를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히틀러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죽었으니까 저 사람 다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는 예수님 믿냐고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지요. 히틀러도 예수님 안 믿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믿었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인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진 거 다 내가 준 거잖아. 너의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와야지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무너져. 너는 넘어져. 너는 포기하며 살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탄도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아무것도 없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없고 너에게는 자식도 없고 너를 따르는 사람도 없어. 너의 마누라도 곧 너를 떠날 거야. 왜? 너 가진 거 없을 거니까. 여러분, 사탄은 다시 하나님 그 회의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이 오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봤지? 잘 봤지? 욥은 나 버리지 않아. 욥은 날 이렇게 예비해. 봤지? 여러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과 아들들아, 나 너희들 자랑하고 싶어. 나 너희들 정말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나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죠. 하나님, 왜 내 것 빼앗아갑니까? 하나님, 왜 나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신을 줍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말 수고하며 살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 너 자랑한다. 그래도 나 너 정말 사랑하고 너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 사탄한테 이야기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를 놓지 않아.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너 사랑해. 나 너무너무 사랑해. 여러분, 그 이야기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병을 줘요. 사람으로서 겪지 말아야 될 그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지요. 그의 마누라는요, 그의 아내는요, 저주를 하며 떠나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냥 하나님 욕해. 그냥. 여러분, 하나님 믿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안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욥이요, 힘들 때요, 사람들이 욥을 떠났을 때요,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해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노리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요. 그들의 힘듦을 아니까, 그들의 아픔을 아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이단이고 잘못되었습니다.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안상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들은요, 제가 힘들 때 저와 함께 해줬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 교회가 그걸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힘듦과 아픔이 있었을 때 그 아픔과 힘듦을 함께 해줬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여러분, 힘듦과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가요. 저한테 힘들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다 힘들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교회 가시라고. 교회 가시라고. 그러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밥값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밥이라도 사달라고. 그러면 밥값을 제가 드리면서 이야기해요. 꼭 교회 가시라고. 꼭 힘내시고 교회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보 같죠? 저도 바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가 다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보 같은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받는 삶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듣게 하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이 시대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님, 아픔과 힘들어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육신에 찾아온 아픔으로 아픔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신경이 살아나고 그 아픔이 해결되어지며 그 고통이 떠나가고 그 모든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구하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정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다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